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에어컨이 켜져 있으면 잠을 좀 자는데 꺼지는 순간 더워서 깨게 되지요. 연일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는 심히 지치고 피곤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는 벌써 입추를 지났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지요. 우리는 절기상으로 이미 가을에 들어섰고 가을을 살고 있습니다. 가을이 느껴지십니까? 뭐 가을은 무슨 가을이야, 아직도 너무 더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죠. 여전히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고 있고, 또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고 있고, 또 들에 나가 보면 가을 꽃들이 벌써 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다는 것,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다는 것은 그게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새로운 시즌에 주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새로운 시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 이루시기를 기대하시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새로운 시즌에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무더운 여름을 어찌어찌 살아냈으니 가을도 어떻게 살겠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낸다면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계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풍성히 맛보기를 원한다면 더 많은 기도가, 더 많은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기도를 드릴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는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말기를 살았던 말씀의 종 선지자지요. 요아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이후 하박국의 시대로부터 50년이 안 되어서 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쇠락해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나라는 점점 위태해지고 주변의 대적들은 점점 강성해지는 그러한 때에 여러 위험이 쇄도하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발견하고 또 다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의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 악인들이 계속해서 형통합니까? 주님, 우리 이 민족을 괴롭히는 저 악인들을 좀 보십시오. 저들의 저 흉포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려 하십니까? 그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 묻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 다 정확한 말씀으로 하박국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악인들이 형통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택한 백성이지만 이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고 옳으신 분이십니다. 축복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심판과 진노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두렵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3장의 기도와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세 가지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즌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은혜와 감동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2절은 하박국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아멘. 하박국의 이 고백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박국이 어떤 소문을 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놀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그가 어떤 소문을 듣고 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2번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왜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합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형통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의인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시군요. 다 뜻이 있으시군요. 내가 그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행하시든지 그것은 다 선한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두렵습니다.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반드시 이루실 텐데 심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엎드립니다. 하박국은 당시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이 형통할 수 있는가? 악인들은 왜 더 잘 되는 것인가? 더 부유해지고 더 강성해지는 것인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의인들은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형통하니 참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들을 그냥 두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응답은 너무나 정확했다는 것이죠. 택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니 악인들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악인들이라도 끌어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앞에 하박국은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에 깊이 공감이 되고 그 말씀에 깊이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금도 오차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2번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때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세상이 왜 이런 거야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왜 세상은 정의롭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셔도 그것은 옳습니다. 그런 고백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의 이러한 변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나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듣고 나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들, 내 가정,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답답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쟤는 언제까지 저렇게 살아가려나? 언제나 내 마음을 좀 풀어주려나?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려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죠.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으로 묶여있는 부분들을 바라볼 때 답답하시죠. 온 식구가 좀 살아보겠다가 애쓰는데 이게 잘 풀리지가 않아요. 너무나 힘들고 막막하지요. 또 관계적인 부분 속에서도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어떻게 이 관계를 헤쳐나가야 될까?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갖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왜 나는 이렇게 그냥 버려두시나? 언제 나를 구원하시려나? 그런 답답한 마음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원망도 생기고, 때로는 의심도 들고, 때로는 불평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럼 모든 불신앙들이 점점 커져갈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면 그럼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부분 때문에 여전히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구나. 나의 이런 불신앙이 하나님의 응답을 막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그 세상을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유다를 보니까 유다는 마땅히 심판받을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너무나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내 마음 내 생각으로만 보면 참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너무나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너무나 옳고 너무나 선하시지요. 이런 세상인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어주고 계시고 여전히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계절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즌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은혜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를 낙담시킵니다. 절망하게 하고 우리로 한숨 짓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의 음성을 들으면 위로와 소망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내 자녀들을 살려주시겠구나. 그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 가을에는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 가운데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박국처럼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니 내가 놀랐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니 감동되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주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오직 말씀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즌에 주님이 행하실 두 번째 은혜들을 기대해야 되는데 어떤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가?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영역을 크게 부응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행하고 싶어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을 기도하죠. 지금 현실에 직면한 것들만은 겨우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고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2절 중간에 보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박국은 자기의 원하는 것, 자기의 간구를, 자기의 바람과 소원을 쏟아내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주의 일들을 수년 내에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으면 당장 현실만 기도하기도 벅차잖아요.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해결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몸부림치잖아요. 가정과 자녀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그 현실이 해결되고 풀어지기를 기도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또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앞에 답답한 이 현실들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에는 그런 기도 내용이 없습니다. 유다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주님, 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 대적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점점 커져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 저 나라를 좀 잠잠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요.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현실들이 주님의 뜻 안에 있고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으니 주님은 주님의 일들을 행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의 일이죠. 주님의 일, 나와 내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가 애써서 어떤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일을 행하시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면 우리가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준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이미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둔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몰라요. 언제 알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래서 주님, 내 기도에 주의 성령이 도우셔서 나와 내 가정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주님 속히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며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 주님은 그런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래서 부흥한다는 것은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었죠. 근데 그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다시 생명이 충만한 상태로 나가는 것, 성경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뭔가 잘 되는 것, 뭔가 크게 형통해지는 것, 번성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게 부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은 나 한 사람이 다시금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부흥을 이루면 내 가정이 부흥합니다. 내가 부흥을 이루면 내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부흥을 향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나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부흥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있는가? 내가 부흥하면 내 가정이, 내 삶의 자리가, 내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주님, 주의 일을 나에게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속히 나에게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일들을 나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사람의 각 사람을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부흥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시즌에 주님 행하실 새로운 은혜,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 죄와 허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지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에 합당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용서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기를 원하실까요? 용서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더 용서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허물 가운데 있을 때 계속해서 돌이켜라, 계속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계속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바르게 듣고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하셔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진노와 심판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주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마지막에 어떻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속히 회개하질 않아요. 속히 우리의 것들을 버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붙잡고 있고 그 안에 머물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진노 중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악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그 결정과 뜻은 돌이킬 수 없는 절대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선하심이에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자비와 긍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주님 너무 심하게 진노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합당한데 그 주님의 진노 중에라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베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한다면 주님은 그 진노를 그래도 조금은 거두어 들이신다는 거예요. 조금은 다시 온전히 베풀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자비와 긍휼은 너무나 큽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여전히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이 기도에 하나님은 진노를 조금은 거두어 들이십니다. 그 진노의 때를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위로하시지 않고 우리의 감당할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진노를 견뎌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여전히 견뎌낼 수 있는 것,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고 계시고 믿음을 주고 계시고 우리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노 중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인해서 우리를 때때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또한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 중에 그대로 둔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주님을 멀리 떠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돌이키는 것이고 우리는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제 무더운 여름이 끝나갑니다. 새로운 시즌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교회와 성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새벽에 결정하시고 이 새벽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이 가을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깊은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선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영역에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서 큰 부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있어 진노가 임한다고 할지라도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영역에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구원이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새로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을이 주님의 부흥으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시즌을 기도로 준비하여 말씀의 은혜와 영적인 부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신 가정과 자녀들, 주의 몸 되신 교회 위에 또한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